믿음으로 행하여 후회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을 이제 전부 다 차지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요약한 말씀이 40절과 41절에 나옵니다. 여기 특별히 41절에 나오는 이제 온 고센 땅을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고센이라고 하는 거는 애굽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이제 민족이 고센 땅에 살았는데 그 애굽에 있는 고센 땅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이제 남부 지역을 다 차지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쯤 됐을 때 다시 한번 기억을 한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를 한번 생각하면 좋겠어요. 여기 이제 4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나오죠. 가데스 바네아라고 딱 했을 때 우리는 성경의 모든 지역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특별히 이제 가데스 바네아 같은 곳은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에 이제 그 산지로 들어가는데, 가데스 바네아 하면 뭘 떠올려야 되냐면 이스라엘의 반역을 우리가 떠올려야 합니다. 수십 년 전에 어떤 반란이 있었습니까?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 산지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해라라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한, 너희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바로 들어가지 말고 그 땅을 좀 탐지하면 좋겠다, 정탐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의 정탐꾼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이 지파를 대표해서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땅을 탐지하죠. 40일 동안 탐지합니다. 그래서 그 땅의 소산물, 과일, 이런 것도 가지고 이제 옵니다. 그리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보고하는 파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10명과 2명이 나누어집니다. 그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고 나머지 10명은 이제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사실은 어떤 사건을 본 다음에, 어떤 일을 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팩트와 그 팩트에 근거한 해석, 이것을 우리가 잘 분리를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팩트고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는 내 생각이다, 이걸 분리를 해야 돼요. 근데 그 10명의 정탐꾼은 팩트와 그 이제 해석을 짬뽕을 해서 마치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전부가 다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끝에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킬 것이다,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되죠. 울고 불고 원망과 불평과 악담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그 정탐꾼의 한 말에 반응하냐면 그 땅은 우리를 죽일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애굽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을 뻔했다, 우리는 다 여기 광야에서 그냥 살다가 죽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장사를 하고 있던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서 가나안 땅에 오게 했고, 그래서 불가능한 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좋을 땐 좋았다가 이제 눈앞에 이제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그들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속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신들을 속이는 하나님,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한 하나님이라고 이제껏
참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반대 증거가 되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왜 그런 막말을 쏟아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믿음 없는 말, 그 다분히 해석이 들어있는 그 말에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거인족 안악 자손들을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현재 와서 본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 맞았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맞은 게 아니라 2명의 정탐꾼의 말이 맞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너희 이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 이 땅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만약에 살아 있었다면 얼마나 가슴을 치고 후회할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것에 반응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가나안 땅을 싸워 정복해 들어가는 이야기죠. 우리에게 가나안 땅은 아직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진정한 안식할 때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안식, 쉼이 완성이 되는 거죠.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이 여호수아 말씀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굉장히 우리에게 교훈을 많이 줍니다. 42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이 싸움을 할 때 교훈이 나오는데 4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이 싸움은 우리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에 믿음을 섞어서, 믿음을 화합해서 그렇게 반응하며 나아갈 때 그 싸움은 우리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 거기에는 반드시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마, 그리고 하나님은 뒷짐지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앞서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은 우리만의 고독한 싸움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미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놓으시고 너는 그냥 단지 나와 함께 나가서 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취할 것인가, 믿음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 공동체 안에도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다. 잘 분간을 해야죠. 잘 취사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안 된다, 어쩔 수 없다, 끝났다, 절망이다, 해봤자 안 된다, 그런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말, 그것을 들을 것인가. 할 수 있다. 상황은 절망적이고 또 분명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 이 어려운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것에 따라 반응하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이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러나 우리에게는 승산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것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그 십자가는 단지 우리 죄만을 용서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향한 모든 저주가 이제 축복으로 바뀌었다는 것이고 모든 실패가 최종적인 승리로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다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보는 것 따라 누가 살지 못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에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해보지 않고 안 된다 그냥 손 놓고 절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수십 년 전에 망해서 죽은 것처럼 나는 그들의 본을 따르지 않고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지만 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한번 행동을 취해보고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안 된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말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반응해보고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승리의 결과를 쟁취하는,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행하여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 우리 하나님 앞에 2025년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